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텐데 일어나세요. 우리 일어나서 옆 사람과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의 인사말은 핸드폰은 꺼니 친구야. 핸드폰은 꺼니 친구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빨리 핸드폰을 꺼주세요. 다 끄셨나요? 끄고 있습니다. 네. 다 끄셨나요? 네. 끄신 걸로 믿고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실까요? 주는 우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세상 사람 날 몰라.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으니.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걸 되시는 삶 되달라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깥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오지 못한 우리 친구들의 발걸음을 주님 속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비로 인해서 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불식시켜 주시고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그 은혜의 빗줄기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와 오늘 이렇게 비가 이렇게 오고 있죠. 자 모르겠어요. 제가 주일에 이렇게 비가 훅 이렇게 내리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닌가? 내 생각만 그런 건가? 이렇게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진짜 많이들 이렇게 또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 이렇게 옆 친구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옆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왔다 친구야. 이렇게 함께 인사해 봅시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서로 한 주 동안 이렇게 함께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 친구들을 격려하면서 우리도 오늘 이렇게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박수치는 일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순차적으로 가봐야지. 중학교 1학년 한번 손 들어봅시다. 중학교 1학년. 네, 환영합니다. 중학교 1학년. 자, 중학교 2학년 한번 손 들어봅시다. 네, 환영합니다. 중학교 2학년. 자, 중학교 3학년.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우리 고1 한번 손 들어봅시다. 네, 환영합니다. 고2. 와! 네, 우리 고3. 와!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기쁨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 주보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 필기 노트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한 친구의 그 노트를 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좀 찍어주시겠어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네, 확대 좀 시켜주세요. 확대 좀. 굉장합니다. 네. 확대 좀 시켜주시겠어요? 네. 저기 보면은 그 휴지통 옆에 보면은 플러스가 있는데, 네, 그 옆에요. 왼쪽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누르시면 아마 될 것 같은데, 네. 네. 보면요, 여기 그 아무튼 사진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되게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만든 친구 누구예요? 손 들어주세요. 네, 우리 3반의 원희찬 학생이 이렇게 해서 그렸는데 한번 박수 좀 쳐줍시다. 네. 이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그 잉잉이라고 해가지고 그 캐릭터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말씀의 핵심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잘 안 죄송해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게 좀 잘 안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필기 노트들을 이렇게
잘 활용하셔서 자신의 그 말씀을 이제 정리하셔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림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글로 이렇게 좀 핵심적인 것들 잘 찍어가지고 이렇게 좀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찬이 오늘도 이거 또 할 건가? 좋아. 굉장히 기대되는데, 네. 자신의 이 달란트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이렇게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볼 건데요.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앱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어요. 앱. 네. 다 찾으신 분들은요, 일어나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는데요. 잠깐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먼저 읽는 걸로 합시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제가 뒤에 이렇게 읽을게요. 자, 에베소서 6장 10절 여러분이 먼저 읽으시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함께 할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아닌데? 이렇게 이분이 잘못 뒤에 아무도 안 계시나? 네, 오늘 이게 아닌데, 네, 이렇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맞나? 네,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한 게 아닌데, 얘가 오늘 넘겨지나? 안 넘겨지네. 네, 당황스럽군요. 넘겨지나요? 됐네. 이게 제가 제목만 안 바꿨나 봅니다. 네. 이게 오늘 이게 아닌데, 오늘 저기 주보에 보시면은 제목이 나와 있어요. 제목 한번 봐볼까요? 제목이 뭔지.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이 뭔지. 시작!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네, 마음을 지키자. 오늘 이렇게 설교 제목입니다. 마음을 지키자.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마음을 지키는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즉석에서 이렇게 고쳐주시고. 여러분들이 자신이 결단한 대로 이렇게 사신다면 얼마나 좋겠지만, 여러분 삶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결단대로 사시는 거 쉬우십니까? 네. 우리 지아가 앞에서 절레절레 크게 이렇게 고개를 흔드는데, 네. 굉장히 힘들죠? 네.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이제 이 판만 하고 끝내야지 하면서 또 다시 큐를 돌리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든가, 내가 진짜 살 빼려고 이것만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먹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 네, 그렇습니다. 제 모습입니다. 제 모습이 그래요. 네, 제가 딱 그러는데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죄성이 강하고 또 연약한 존재여서 마음이 이렇게 휙휙 갈대와 같이 이렇게 바뀌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오늘 밥 안 먹었어요? 밥 안 먹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 아니네. 그래도 대부분 다들 먹고 왔네. 자, 우리 젊은 우리 청소년이잖아요. 우리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혜의 책인 자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여러분, 우울과 허무, 그리고 두려움과 막막함,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옥죄고 또 우리 마음을 헛된 것으로 결론 내도록 이렇게 어지럽힙니다. 너는 가치가 없다. 그리고 돈이 최고다. 결국은 명예가 널 먹여 살린다. 이렇게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들고요. 나 자신만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삶은 가치가 없고 답이 없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하고, 마지막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스스로 끊게끔 하는 정말 위험하고 끔찍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단은 우리 마음을 헛된 것으로 이렇게 몰아갑니다. 감사를 잃게 하고요, 기쁨을 앗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지 못하게끔 이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이 보이는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 보이는 세계가 다인 것 같습니까? 네, 아니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 지금 미생물 보이십니까? 미생물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죠? 안 보인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결정하실 겁니까? 미세먼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까? 마찬가지로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이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성령의 눈으로만 바라봐야지만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세계입니다. 이걸 한번 봐볼까요? 오늘 나온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호심경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호심경? 네, 갑바? 네, 맞아요. 갑바예요. 네, 맞아요. 이거 갑바. 네, 맞습니다. 몸통에 이렇게 차는 그 갑옷을 호심경이라고 해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다 착용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네, 네, 황금전사. 네, 현질. 네, 맞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별로 안 멋있다 봐. 네. 여러분 12절 한번 봐볼까요? 12절. 우리 말씀 한번 봐봅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도 계속해서 전쟁은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것을 망가뜨리려는 사단의 영적 전투가 매우 치열하게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멋지게 갑옷을 입고 이렇게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요, 사단은 바로 우리를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공급받으러 여기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공급받으러 여기 오신 거예요. 그냥 엄마가 가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을 살릴 그 말씀을 공급받으러 여기에 오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핸드폰을 끄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만약에 핸드폰을 이렇게 켜고 말씀을 듣는 것에 게을리 한다면요, 우리 마음은요, 사단이 다른 걸로, 헛된 것으로 몰고 가기 너무나도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근데 그때 사탄이 와요. 사탄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예수님 너무 배고프시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전지전능하지 않으십니까? 이 돌들을 떡으로 변하게 해서 드십시오.
이렇게 해서 속여요. 그때 이 유혹에 예수님이 뭘로 받아치셨냐면은 말씀으로 받아치셨어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들면서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이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게 뭐냐면요.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 다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영예에 대한 유혹이 올 때 예수님이 또 뭘로 받아치냐면 말씀으로 받아치세요. 바로 신명기 6장 13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면서 말씀으로 이 유혹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탄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하는 게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게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번에는 이 마귀가요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말씀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마귀가 말씀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보다 더 말씀을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결론을 이상하게 내고 이상하게 적용하게끔 우리한테 계속해서 속삭이거든요. 마귀도 이렇게 지금 예수님한테 잘못된 말씀 적용으로 해가지고 유혹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시편 91장 11절에서 12절을 인용하면서요. 예수님 당신이 뛰어내리면요 천사들이 예수님을 몸을 받쳐서 다치지 않겠다. 그렇게 성경을 잘못하게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한번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시편 91장 한번 찾아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 마귀가 굉장히 여러분 마귀가 정말 스마트하고 우리가 결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진짜 너무나도 영악한 참 안타까운 영혼인데. 아무튼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 이렇게 이걸 인용해서 사탄이 예수님 보고 뛰어내려 보시라고. 이 말씀이 있지 않냐? 이 말씀이 있는데 당신 분명히 지켜주실 거다라고 이렇게 잘못된 적용으로 행하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또 하셨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또 신명기 6장 16절을 들면서 이렇게 또 그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유혹하려는 사탄을 말씀으로 딱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왜 들어야 될까요? 왜 큐티를 하고 왜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해야 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 걸까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 혼자서 큐티해서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요 잘못된 적용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영도 일하시지만 사탄도 동시에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지금 사탄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도 계시지만 사탄의 영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떻게 해서 틈타서 이 말씀을 이렇게 왜곡시킬까 계속해서 틈을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시라도 우리는 이렇게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무장이 한 번이라도 풀리는 순간 그냥 바로 카운터 들어가면서 크리티컬 데미지 입고 이제 피 철철 흘리면서 넉다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려면은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예배에 오는 것을 힘쓰며 우리가 항상 이 말씀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잡고 계시는 분이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결코 물질과 명예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거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세워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물질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존재입니다. 물론 물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물질 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린 늘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힘드신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시험 망쳤어, 뭐 이렇게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서 좀 마음이 힘들고 낙담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세요. 저도 보면은 이렇게 멀쩡해 보이나요? 저? 멀쩡해 보이나요? 네.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네, 저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고 지친다고 정말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감출 필요가 없어요. 솔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저는 그래서 가감없이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전 진짜 힘들어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요, 감사할 거리들을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야, 태경아, 너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했는데 너 한번 삶을 잘 살펴봐. 감사할 게 이거 있잖아. 이것도 있네. 봐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게 얼마나 많냐. 제가 실제로요, 너무나도 작년쯤에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일기에다가 적은 적이 있었어요. 메모장으로 해가지고 정말 힘들다, 이렇게 몇 월 며칠 해가지고 이렇게 일기를 적은 적이 있었거든요. 힘들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거 두고 해서 힘들다고 적어놓으면서 기도했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너무나도 힘들다고 막 이러면서 일기 쓰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힘들어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한 6개월인가요? 지나면서 보니까 그때 내가 힘들어서 기도했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고 계신 것 같았는데 다 듣고 때에 맞춰서 응답하셨다는 그것을 보고 좀 깨달았어요. 진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마음이 너무나도 지쳐가지고 외롭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솔직한 마음으로 원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위로를 얻었거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들 기도 다 듣고 계십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무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기도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로 이렇게 무장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최근에 저희 아버지가, 지난주도 얘기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장출혈 때문에 입원하셨는데, 그때 제가 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언제 다치셨냐면은 94년에 다치셨어요. 여기 94년에 태어나신 분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여기 청소년들 중에 아마 없을 거예요. 94년, 네, 아마. 근데 그때 다치셨는데, 그때 이제 가족들이랑 떨어져 살면서 좀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95년도에 이제 다시 가족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살게 됐는데, 그때 또 느꼈어요. 뭐냐면은, 가족들이랑 이렇게 함께 사는 게 큰 축복이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살아서 숨쉬고 있고 찬양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 순간들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 어딨어요? 이렇게 눈 초록초록 이렇게 뜨고 이렇게 제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고 이렇게 듣는 이런 청소년들 어딨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 같은 분들 어딨어요? 이런 너무나도 좋은 선생님들과 이런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이 감사할 거리들을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축복을요, 그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핸드폰 메모장 같은 데다가 이렇게 쓰시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쓰시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에 불평과 불만 그리고 또 감사하지 못하고 우울함들이 찾아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면서 내 삶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있는지를 조금씩 여러분 보게 되실 겁니다. 진짜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참 많이 와닿았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굉장히 지쳐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러고 있는데, 자 조금만 더 텐션을 좀 업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뭐 이게 보면은 우리가 뭐 항상 이렇게 기뻐하고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항상 뭐 범사에 감사하다 이렇게는 뭐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거리들을 찾다 보면요, 기도할 거리들이 생깁니다. 정말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감사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런 감사 기도를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그런 우울들과 힘듦들이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그 축복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면서 다 사라지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이 중요한 것들, 이 은혜 받는 이 자리들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드리는 이 주일 예배들 결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더 갈급하신 분들은요, 금요 기도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시도도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저희 코람데오 찬양팀들 보면은 늘 계속 말씀으로 무장하려고 창아가 계속해서 카톡방에다 올려요. 야 큐티하자. 10시쯤 되면 아마 계속해서 그래요. 야 큐티하자고. 그러면은 이제 아무도 답장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예원이 아니면 현민이 이렇게 두 명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래도 다 코람데오 다 하고 있죠? 다 하고 있죠? 네. 창아만 대답하냐? 근데 이거 코람데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시간을 두시고 큐티 하시면서 이제 5월 첫 주잖아요. 이제 5월 첫 주 이제 5월 6월 달 이제 큐티책 이제 또 구입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개인의 그 경건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꼭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유혹에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잡고 기도하며 무장하는, 이렇게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읽으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너무나도 참 귀해서 한 번 더 읽도록 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모든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우리 코람데오 찬양팀 나올까요? 오늘 제가 이렇게 찬양하는데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을 부르는데 진짜 마음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좀 확 다가오는 게 있더라고요. 참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것만큼 표현한 가사가 어디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잡아주시는 분이시고요.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다 듣고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반주 좀 깔아주실래요?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시면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늘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찬양해볼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볼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놓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옆사람 한번 바라봅시다.
함께 이렇게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얘기해 봅시다.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네. 당신들이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요. 여러분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치 없는 삶이 절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작품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놓지 못하시는 거예요.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그 중심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다시 한번 중심으로 다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의 자존감이 세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내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간구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그 작품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헛된 것으로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주님, 결코 가치 없는 삶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결코 허무한 가운데에 내려놓은 그런 삶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으로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그렇게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이 아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만,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헛된 것에 우리 마음을 내어주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결코 허무함 가운데서 빠져 사는 인생들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굳건히 주의 은혜 안에서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함께 봉헌하실 때 특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시는 것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즘 말 중에 그 가뿐싸라는 얘기 있잖아요. 가뿐띠라는 얘기도 있는데 요즘 근데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가뿐핫이라고. 네, 갑자기 분위기가 핫해진다는 그런 뜻도 있는데, 가뿐핫, 굉장히 오늘 굉장히 이렇게 오늘 봉헌 찬양이 이렇게 분위기를 핫하게 만드는 너무나도 좋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수고해준 10반 맞죠? 10반 위해서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주의 거룩한 일들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루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 원하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오늘도 좋은 그 소식들 이렇게 전하는 우리 강재 학생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도 잘 지내다 오셨나요? 네. 근데 다행이네. 네, 그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디옥 청소년부에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예배 시간은 8시 50분이고요.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이 계시다고. 혹시 새로운 친구도 있나요?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유튜브 채널에서 오늘 예배를 다시 돌려볼 수 있는데 유튜브에 이태경 전도사 혹은 죽전 안디옥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매주 저희 청소년 예배를 다시 돌려보실 수 있으니까 꼭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5월 27일 전도축제가 다가오고 있는데 많은 행사가 있으니 전도할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러분 중간고사 치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은 다들 큐티책 구매하셨나요? 얼른 구매하세요. 1,000원밖에 안 하고 또 이제 말씀 묵상하기에 좋은 수단이니까 큐티책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월 생일인 분들이 계신데 제가 지금 소명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민철, 김예은, 이동욱 학생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들어주세요. 나오는 거는 급하시네. 혹시 안 오셨나요? 와. 진짜 맛있겠다. 저기 5월 생일이신데 정지훈 선생님 있습니다. 선생님 계신가요? 나와주실까요? 5월 생일이신 분들 바로 다 나와주세요. 다 나와주세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뒷주머니에서 나오는 선물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 준비는 대표기도 12반, 헌금 특송 9반, 헌금 위원 8반입니다. 저희 리턴 투 더 베이직을 할 텐데 지금 1번이 살짝 바뀌었어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못 채셨을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예배를 사랑하자. 예배를 사랑하자. 예배 10분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핸드폰을 끄는 예배자. 예배 10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코랑대원은 모여주세요.